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은 12월 10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순서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용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고, 이어서 정솔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자유함과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 오클랜드 감리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길어져 우리들의 삶이 점점 단순해지고 성도 간의 교제도 점점 없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만나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텐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지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저희의 피지 선교와 오클랜드 국내 선교의 섬김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 오클랜드 감리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자가 다 되길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오클랜드 감리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에 좌정하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하고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사 예배 11시 20분에 드립니다. 김예지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고 김주희 학생이 성경봉독 순서를 담당하겠습니다. 오후 1시 예배는 조순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장명 집사님께서 성경봉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는 김준호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안내위원은 정인권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대로 교회학교 교사 예배는 11시 20분에 그리고 전교인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고 또 동시에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경우를 위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2월 19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성탄절 또 다른 예배들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 7시입니다. 다음 주에 12월 12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이 모이셔서 각 가정의 속회 가정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 부속장님들은 빠짐없이 저녁 7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타카푸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12세부터 백신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스마트폰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설명해 줬고요. 우리 교인들 백신 패스를 교회 들어오실 때 저희가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패스 가운데서 예전에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으면 1차, 2차 해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사이즈만한 카드를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거는 유효하지가 않고요. 바코드가 있는 백신 패스를 교회 오실 때 보여주셔야지만 교회에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시면 예외 없이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12세부터는 다 있어야 되겠고 12세 밑으로 11살부터 뭐 어린아이들은요 백신 주사가 없으니까 없어도 백신 패스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상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거리 제한 1m 정도 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0명 이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런 거 못하도록 교회에서 주보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또 무슨 전단지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류 뭐 먹고 마시는 건 일치할 수 없고요. 그 밖에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모임 속에서 얘기를 나누겠고 그 지침을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 각 가정으로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오후 2시에 청년부에서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롱베이입니다. 혹 비가 오면 사택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커피 브레이크 모임 13일 월요일 청년들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고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박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경을 쓰다가 이렇게 벗는 일이 있는데요. 안경을 한번 이렇게 벗어 어제 옆에다 좀 놔봤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보면서 안경을 묶고 보니까 안경이 참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좀 외롭다.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좀 쓸쓸해 보이는데 안경을 어디다 둬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안경이 안경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경집에 들어가 있으면 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경집에 있던 안경을 끄집어내려면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그걸 또 꺼내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라면 살아갈 집이 필요한 것처럼 안경이라는 것도 안경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기댈 수 있고 안식처처럼 있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댈 것이 있고 우리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클랜드 감리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이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냐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맞느니라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그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시몬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성경 말씀 17장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모습이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시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을 바라봤는데요 얼굴에서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표백제나 비늘 써가지고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하얗게 됐다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요, 번쩍거리고 이렇게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집을 새겨져가지고요, 예수님 너무너무 여기 예수님 그렇게 광채가 나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지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 있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그 광경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그 모형이, 얼굴이, 또 옷 색깔이 변화되어지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대박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대박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고요, 이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힘든 때를 만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박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대박 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다닐 때는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감동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다이나믹한 게 없는 거죠. 흥미가 없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는 사람들이요, 밥을 한 끼 못 먹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굶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한 끼 음식이요, 절박한 거거든요. 대박 인생은 뭐냐?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믿어요.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박 인생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절실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게 뭐냐면 제 주제를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파악이 잘 돼요. 내 주제 파악이 잘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학생부에서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왜 너의 마음이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 그 얘기 뭐예요? 동생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사전에 경고해 주시는. 근데 그걸 어기고요. 동생을 쳐 죽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악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데도 불구하고 물로서 다 쓸어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죄가 많았잖아요.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턱하니 믿고 기다렸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요.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로 다가왔어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요,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나같이 내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절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성경을 보니까 내 모습이요. 내가 죄인인데 그걸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그래도 너끈히 살 수 있겠다.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죄를 깨달으면서 죄질 수밖에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볼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구세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대박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믿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대박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박 인생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박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대박 인생은요, 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나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박 인생인 거예요. 저는 아무나 성숙한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인생은 어떤 사람이 삶을 사느냐? 성숙한 삶을 살아요. 제가 이렇게 한국의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맛집 설명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맛집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 보면
야, 인생에 대박이 나더라고. 어쩜 이렇게 음식점에 손님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까? 그게 막 관심이 막 가더라.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음식점으로 대박 나기 전까지 그 주인은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요, 우여곡절을 다 겪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얼마나 절망 속에서 막 문을 닫았다가 그러기로 막 저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마지막 그 투자할 돈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투자해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준비했는데 그게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음식은 거의 없더라고요. 시행착오가 많은 고생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주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대박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멋지게 하시고 왕으로 오실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아이가 아프니까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쓰다듬어주고. 그때 뭘 느낄까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삶에 오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교통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세 번째 절기 주일을 지키면서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5일 날 쉬는 날이니까 기뻐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박 인생을 겪는 사람들 보면 그 문제가 꼭 있더라고요. 순탄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대박 인생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고난과 그 겪어야 될, 이겨내야 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파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더라. 그런 가운데서 대박 인생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나 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러 오거나, 한국에는 가족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냥 우리 가족만 단촐하게 왔을 때 정말로 의지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사람이 병들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요,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니까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역을 하시고 말씀 전파하셨을 때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됐거든요. 저녁 때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때는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요, 12강조리가 남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대박나는 사건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굉장히 허전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장사도 지내가지고
무덤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바 마리아에게 오셔서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외롭고 혼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우셨어요. 상을 당해서 자기 가족이 식구가 죽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품으셨어요. 이게 대박나는 인생이거든요. 어느 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 자신을 왕따하고 자기랑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너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 삭개를 상대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삭개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인정해 주셨거든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공허하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 있고 관념적이 있고 개념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도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로운 자들도 함께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슬픈 자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픈 자에게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것이 와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2021년도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뉴질랜드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체성이 명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뭐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대박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의심하고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흔들려도 뚜벅뚜벅 걸어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체성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걸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고난을 맞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버티게 은혜를 주세요. 고난이 힘들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지식할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살면서 버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고난이 오면 나 같으면 나 자빠질 텐데, 나 같으면 무너졌을 때 저 사람들 낑낑거리며 저렇게 버티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고난이면 저 사람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저 사람들 이렇게 버티면서 일어나네?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가고 끙끙거리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상당히 도전을 받는,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버티고 맞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대박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고난에 흔들리되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티고 이겨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는 멋진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대박나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대박나는 인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버리는 인생입니다. 뭘 버릴까요?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삶이 대박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8월 15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참, 남자들이요 머리 관리하기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왜냐면 머리가 길어지고 장발이 되니까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뭐 머리를 늘 이렇게 평소에 길고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머리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꽁지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부분을 이렇게 끈으로 고무줄을 묶어서 꽁지머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꽁지머리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꽁지머리는 없어도 될 텐데, 귀찮을 텐데, 꽁지머리를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깔끔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왜 좀 이렇게 단정하게 살 수 없을까? 물론 우리가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야 그렇게 됐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힘들었겠죠. 쓸데없는 것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거기에 쓸데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그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감히 그걸 가지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욕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욕망을 가지치게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꼭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은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반대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더라고요. 개그맨 가운데 이경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나이가 55세 때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심장에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동맥이 막혀가지고요, 사경을 헤맸는데 잘 조치를 잘해가지고 그 스탠스를 연결해가지고 이분이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뭐 재산 이런 거 아무 쓸데가 없더라. 내 목숨이 왔다 갔는데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동료 그 후배 개그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박나는 인생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이요, 취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우리가 품고 하는 게, 걸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게 되면 되게 우습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잖아요. 취미생활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헌신도 했다가 안 했다가, 섬기는 것도 봉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거거든요. 대박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코로나가 퍼져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취미로 여길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담당하고 의연하게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대박 인생은 어떤 인생의 대박 인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절박함으로 믿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해요. 갈급함.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대박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위기가 와고 고난이 와도 그걸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세상 분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것을 이겨내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대박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욕심이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가슴에 품고 그 가치를 부여해주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게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목숨을 걸고 하는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강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하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에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마음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위인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기댈 곳이 있는 편안한 안식처인 오클랜드 감리교회 공동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뉴질랜드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과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손길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쓰실 곳에 쓰임받도록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가며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저희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